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과 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다면 그것을 의미하는 바, 그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큰 소망에 관한 예언인데 여러분 이 소망에 관한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 예언을 볼 때 주목해야 되지만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라는 것도 잘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들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비참했던 것이고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처럼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포하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 희망의 환상인데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절망적인 것들이 다 이제 거두어지고 그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회복이 되어서 온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너무도 힘있는 군대와 같이 된다 말이에요. 이 백성들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을 때 상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이 예언을 받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 환상의 내용처럼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나라의 백성들이 대량 학살을 당해서 이 뼈들이 이제 땅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뉴스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던,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죠. 매우 슬픈 역사고 너무도 비참한 그런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비참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영적 상황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언을 더 볼 텐데요. 아모스라는 예언자의 예언. 이 또한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지금 구절이 나오죠.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 예언도 잘 보십시오.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예언합니다.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때가 온다. 기근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다 말이에요. 현상적인 그런 기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 다른 종류의 기근이 오는데, 많은 영혼들 안에 임하는 기근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른,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근데 그 기근은 왜 오게 되었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에 여호와의 말씀, 11절 후반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래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정말로 위대한 책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밝혀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온갖 현상적인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많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들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치유하실 때 한 사건이 어느 날 굉장히 주목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치유하시고 나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혈루증이 피를 자꾸 흘리는 것이죠. 유출병이라고 이제 레위기서에도 나오는데, 아주 끔찍하고 부정한 병이며, 그 병에 걸린 자를 오랜 기간 고통을 주는 병인데, 그 유출되는 그 근원을 마르게 했다면 싹 낫게 한 거죠. 이 병이라는 것도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병자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병의 근원이 뭐냐 말.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명의, 훌륭한 의사는 그 병의 뿌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지치고 서로 분쟁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문제, 그것은 그 근원이 뭐냐 말이에요. 돈의 문제, 우리는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은 무슨 문제냐? 다 영적인 문제다. 영은 가장 깊은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자꾸 표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그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돈이 없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환경이 왜 이래. 여러 가지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게 문제라고 자꾸 거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영적인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또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치병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치병 사건입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 닫혀있다는 거죠. 닫혀있는, 귀가 닫혀있고 혀가 굳어져 있는, 이것도 닫힌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 에바다 하시면서 귀를 열으시고 혀가 풀려서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게 되고 하는 말도 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개 이 사건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주목하죠. 근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알아야지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담긴 이 사건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주석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 풀어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치유를 하셨는데 왜 이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뻥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해 봤지. 이 병을 왜 얻었는가 그 사람이. 그건 생각하지 못해 봤었거든요. 우리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나한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명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의 근원을 알려주고 그 근원을 치유해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병자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었는가? 사람이 많이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자라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혼을 많이 나게 되고 지적을 많이 받게 되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말문만 막혀버린 것이 아니라 듣는 귀도 막히게 됩니다. 듣는 귀가 막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온갖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걸 인도한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죠. 그 왜 잘못되었는지 말하고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건데 듣고는 있는데 스며들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맞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 참 신비롭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 늘 부모가 특히 엄마가 확 지적을 하고 혼을 내고 혼을 내는데 너무 이골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혼내는 거나 누가 뭐 가르침을 줘도 이건 혼내는 거구나 이러면서 흘러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도 이렇게 막혀 있게 됩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 너 했다가 또 지적받을 테니까. 내가 또 이거 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심각한 병자죠. 뭐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용납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용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아이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누구와도 잘 소통할 수 있고. 이제 소통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이 주는 소중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바다, 열리라고 했습니다.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준다. 어떻게 열어주셨는가라는 것. 무엇으로 이게 열리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굳어진 혀가 열리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속죄하시는 분이시다. 죄가 있다면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걸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용납해 주시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사랑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치유가 된 것이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랜만에 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말씀을 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닫혀있다고, 제가 닫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안에 지금 주신 예언일 수 있습니다. 닫혀있다고, 우리 수양관에서 모임을 하는데 뜨거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닫혀있다고, 여기는. 닫혀있구나. 내가 그렇든지, 여러분이 그렇든지, 사단은 말 못하게 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혀가 풀리는 역사죠.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혀가 풀리는 데서 시작했다 했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 그러니까 소통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치병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실수를 해서 지적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리 안에 마음이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럼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 고립이 되게 되죠? 그럼 다치게 되는 겁니다.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인데 서로 용서하고 실수도 용납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했다면, 잘못을 했다면 정죄가 아닌 속죄의 마음을. 그래, 저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그를 관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도 에바다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인도하는데 자꾸 말하라, 전하라, 외치라,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모임을 했는데 막 갔다 온 아이가 말합니다. 말 안 하는 애도 있고 말 하는 애도 있지만 밤늦게까지 막 얘기하다가 잤다고. 계속 뛰고 외치고 달리고. 그럼 이제 지칠만도 한데 오자마자 아빠 나가자 이렇게 탁구 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이 역동성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응? 계속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그 아이는 이랬다고, 뭐 이렇게 그 아이는 썰렁한 농담을 했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본문의 에스겔 환상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고 들었지만 우리 삶에 정말로 핵심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는 분열이 되고 너무도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켜내고 바꿔낼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할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대언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나리라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영은 복음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영혼 존재가 자체가 복음을 들을 때 삽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이제 복음, 말씀의 핵심 복음이니까 그걸 전하라. 마른 뼈들은 그것을 들어야 된다. 이 마른 뼈들이 뭡니까?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다가 듣겠죠. 처음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막 붓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거죠. 붓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 사람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사람 같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사람 같지 않다. 죽은 뼈들이었으니까요. 그 속에 생기는 그런데 전혀 없었더라. 사람 같은 모양은 갖췄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모양도 없다가 모양 같아서, 응? 그러니까 2차 대언을 명하십니다. 거듭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거듭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닫고 내버려 두면 무조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나빠지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러니까 막 또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난다.
한 사람 한 사람 막 살아나는 이 환상이 정말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막 살아난다. 거대한 무리가, 큰 민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엄한 환상인데요. 그러더니 착착착착착 사람들이 힘이 있어지면서 착착착 질서정연해지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군대라는 것은 질서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그런 상징이죠. 하나님의 군인들이 다 되었더라. 우리도 이제 죄 짓고 살면 사람이 다 흐트러집니다. 모든 삶이 다 흐트러지죠. 엉망진창 되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그 방에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데서 우리가 같이 자고 그랬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 신발장에 신발이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 누군가 모르게 그 신발을 다 정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흐트러져 있다 하면 말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졌다. 지키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 삶에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멀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분의 공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사이 이 멀어진 관계의 회복도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수님의 피로써 말미암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서로 정죄하다가 끝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가 계시고 두세 명이 모임 가운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바울은 이런 세계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네. 이건 에베소에 전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요. 밖에 있던 사람. 밖이라는 것은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워졌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까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매우 좀 시적인 표현이고 압축적인 그런 말씀이어서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관계 회복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사람과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교회의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전도된 사람들이었으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너희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바울 안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이 화목하면 온 세계가 바뀌어진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멸시하는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미워한 사람 없으시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또 우리 삶의 모든 곤궁, 절망, 문제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저 높은 분이 빌보스 2장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와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희생이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이제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길 원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던가. 요즘에 많은 기독교 운동이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의 운동은 다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으로 살았는가? 우리는 그때 무엇으로 하나 되었었는가? 무엇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았는가?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지금 오늘 에스겔 예언은 대언하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된 능력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우린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난 자들이다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언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게 된 그것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2차 대언이라고 있습니다. 1차 전하고 또 전해라. 한 번 전하고 안 듣는다고 그만두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전하고 또 전하라. 들어야 될 자들은 들으라. 또 들으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영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안 바뀌죠? 내가 얼마나 안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뀐다 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안 바뀌냐? 말을 해도 안 듣고 왜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냐? 안 바뀝니다. 이 인간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됩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고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바뀔 수 있다고. 마른 뼈도 이렇게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우리 안에 이걸 자꾸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또 전하기도 싫은 거죠. 자꾸 입을 틀어막고 침묵하게 하는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오늘 설교 이상하게 하지만 떠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이 연초했던 거 또 반복합니다. 다시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걸 읽는 게 듣는 겁니다. 물론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세계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들고만 있어도 붙잡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요, 서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어려운 언어로 해놓고 번역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만, 그들만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이렇게 읽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거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인쇄술의 발달에 맞춰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번역하게 해가지고 다 읽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붕의 역사도 그 시작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불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성경을 파는 매서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책을 번역한 것을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팔다가 이 종이니까 이거 벽지로 써야 되겠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앉으나 서나 다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직접 눈 뜨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다 보이니까 이 사람이 불받은 겁니다. 성경 읽기만 해도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걸 얘기했지만 어려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기록된 성경,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이 말씀을 읽자, 듣자. 전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게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냥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다 이렇게 어딘가에 있을 먼지 쌓인 성경을 털기 시작하시고, 성경이 저희 집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조그만 성경이 진짜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털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도 좋고 혼자 읽어도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뜻을 풀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읽기를 원합니다. 또 소그룹 모임 하시면 이런 계획, 뭐 대단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뭐 한 주간에 얼만큼 읽자, 매일 이렇게 읽자, 이런 계획을 다시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나누어 보자. 전해보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이 우리 삶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이 에스겔 환상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동일하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가리워진 데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이 메마르고 지치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이 이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영은 주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 다친 귀를 여시고 굳어진 혀를 푸셔서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만민에게 선포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힘있는 군대로 굳게 서게 되는 큰 붕의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